9월 4일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금요치유 성령 집회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있는 초소에서 하는 예배, 또 기도,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속회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SNS를 통한 어떤 교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비록 대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간절한 소망의 에너지를 계속 모아두고 그 소망의 간절한 소원들이 잘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속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속회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속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이 한 장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아주 극명한 그런 이야기의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닌 그런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강한 빛이 쏘여지게 되고 사울의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그는 앞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그를 치유해 준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해졌고 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9장이 전체적으로 정말 반전의 이야기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육신의 어떤 보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 그런 어려움이 회복이 된 이후에 그의 육신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가 진정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개인의 반전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사울의 변화는 단순히 사울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선교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반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이 변화되는데요, 그가 변화되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울, 곧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였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괴롭혔던 이 사울이 변화되었는데 그가 변화되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자신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이 변화되었던 이런 반전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 민족과 국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예측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라고 말씀하면서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사울은 배신자 같은 사람이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어저께 며칠 전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보여진 그 모습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울 자신은 알고 있었고 오늘 아나니아 같은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한순간에 변화시켰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9장에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변화된 즉시적인 변화를 이루었지만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사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이 어려울 때 정부의 시책들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개인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한 민족과 국가가 변화될 수 있어요. 통치자가 변화될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수군거림이 있고 비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성도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비난받으셔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주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어려운 때라도 주변에 수군거림이 있고 비난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 사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 불신앙의 모습들을 갱신해 나가고 새롭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될 수 있다면 거기로부터 반전은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의 어떤 변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받은 그런 신앙적인 체험들 그리고 고백들, 결단들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물러가서 이제 건강한 그런 좋은 환경의 시대가 오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학업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급향상돼서 좀 어떤 반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성적의 반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뭐 대학교 학교 진학의 반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월등하게 새로운 어떤 그런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와 함께 무너진 가정경제, 또 기업의 경제들, 사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정말 반전을 이루어서 풍요로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그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반전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울이 변화되었던 반전 같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목적을 새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반전, 이 반전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갈구해야 되는 그런 반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 지금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깜깜한 암흑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신뢰감이요?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명의 그런 대지 환한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고, 비록 우리가 이전처럼 활발하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 마음속으로 심령 속으로는 하나님을 더 갈구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말씀도 읽고 묵상해야 되고요, 우리 삶의 군더더기, 세상의 찢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 먼저 믿은, 이미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실천들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또 일과의 관계 속에서 탐욕을 가지고 우리 그것을 자꾸 주장하고 추진하는 그런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동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인생인지를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붙여 살펴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믿는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모여져서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이 국가가 새롭게 반전의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될 거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방향은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버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롭게 영안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참고하며 우리 함께 앞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앞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오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오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주일 실시간 예배 드리고 또 새벽 기도나 우리 금요 심야 성령 집회는 우리가 녹음해서 함께 그 시간에 함께 말씀 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린 예배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성전에서 드린 예배만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우리 수원종로교회 또 환우들 있습니다. 또한 이를 돌보는 많은 그런 의료진들, 또 섬김의 사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많이 왔어요. 또 태풍이 와서 고통당하는 그런 수해를 당한 우리 백성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과 건축 이제 기공 예배 드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 주변에 이제 펜스 치기 위한 그런 철제를 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화장실도 앞으로 제가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차차 진행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를 감당하시는 우리 지우건설의 건축에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맡아 담당하시는 우리 이보영 장로님 건축위원장님 또 우리 소위원들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신 우리 송별이 군부대 땅 또 처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빌고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절한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 1부, 2부 예배 드릴 텐데요. 그 다음 주 예배에 대한 부분은 주중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한 주 더 지금의 단계 2.5 단계로 연장했다는 아까 발표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문자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역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함께 9시와 11시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되었던 그 놀라운 변화와 반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 가운데 있게 하시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금은 참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곧어서 반전의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은 예수님이시고 그 출발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 주셔서 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이 때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국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하여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될 터인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념과 정치 이념으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될 터인데 너무나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는 이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될 터인데 너무나 하나님 차분오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성령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통치자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 민족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교단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권력 위에 있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광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먼저 믿는 성도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어려울 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믿은 성도들 이때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셔서 우리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가 비전관을 이제 새롭게 건축하기 위하여 기공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건축은 당당한 지구건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이 모든 시공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위원장과 모든 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좌하며 귀한 건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여 헌금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함께 마음을 참여하게 하시고 삶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히 비전과 건축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간곡히 기도하기는 속히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강권적으로 치료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